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이 말씀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깨달음 가운데 함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정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 지금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년 이쯤 되면 거리가 아주 화려해집니다. 성탄절 트리와 크리스마스 장식들로 인하여서 이제 또 한 해가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이 성탄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무엇보다 이번 성탄에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매년 맞이하는 성탄은 우리는 또 무엇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교회력으로는 대강절, 대림절로 지나가게 됩니다. 성탄절에 4번의 주일을 교회력으로는 대강절과 대림절이라는 절기로 지키고 있고요, 거기서 상징적으로 기다림을 의미하는 보라색을 예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회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는 왜 기다려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마리아의 노래를 통하여서 함께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마리아의 노래는 마리아의 찬가라고도 불려집니다. 남자와 함께 동침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처녀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답니다. 여러분, 기쁠까요? 당황스러울까요?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황스러운 소식이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여러분, 마리아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당황스럽기까지 하고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에 오늘 이 마리아는요, 이 사건의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내 생각과 다르고 나의 환경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새벽에 예배하며 여러분 주중에 예배하며 또 무엇보다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 믿음으로 응답하며 승리하며 살아나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는요,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어? 이 혼돈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하지만 누가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셨기에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생각이 정리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그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친척인 엘리사벳이 그 늙은 중에도 그것도 성령의 역사 속에서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그때 주저하지 않고 바로 그 엘리사벳을 만나러 나아가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있는 곳은 유대의 한 작은 동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지금 이 마리아가 있는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의 한 동네가 어느 지역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헤브론이라고도 말하곤 하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에서 이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120에서 150km 정도가 됩니다. 그 당시 성인 남성의 걷는 속도로만 하더라도 3일에서 4일 정도가 좋게 되었고요. 하지만 임신한 여인이, 그것도 여인의 몸으로 걸어갈 거리로서는 적지 않은 거리입니다. 하지만 그런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이 상황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든 이해하고 확인하고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이 마리아는요, 그 발걸음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오랜 여정 끝에 엘리사벳의 집안에 머물렀습니다. 마리아의 안부 소식을 듣자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엘리사벳 안에 있는 복중의 아이가 뭐 했습니까? 뛰어놀았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향하여서 네 복중에 있는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엘리사벳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좀 긴 말씀이지만 성경을 찾아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려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엘리사벳이 누구를 향하여서요? 마리아를 향하여서 너의 복중에 있는 아이가 얼마나 존귀한 아이인지, 그러면서 엘리사벳이요 나의 구주 대신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나에게 왔느냐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복된 인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여전히 혼돈스러웠고 이 상황이 당황스러웠지만 엘리사벳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성령의 깨달음 속에서 이제 마리아가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들, 이 아기 예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이제 마리아가 그의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리아의 노래는요 한 여인의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그녀의 복중에 있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예언자적 노래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가 왜 성탄을 기다려야 하고 성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길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마리아는 찬양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마리아는요 그의 영혼이 누구를 찬양한다고요? 주님을 찬양한다. 그의 심령과 영혼이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악기나 음악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요 누구를 바라보게 될 때요?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을 향한 찬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찬양을 드리는 오늘 이 마리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48절에 보니까요,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리아는 자기의 상황과 처지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비천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천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조금 더 리얼하게 번역을 하면 비참함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 오늘 이 마리아는 자기를 비천한 여인으로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 여러분, 여인이라는 신분 자체가 죄송하지만 오늘날과는 좀 다르게 가장 낮은 신분의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신분도 낮아져 있지만 오늘 이 마리아가 살았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나사렛. 이 나사렛이란 지역 자체도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먼저 만납니다.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만났다고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여러분 그에게 얘기할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는 거예요. 나사렛 지역의 사람들은요,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주변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는 오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나사렛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더 천시되고 여러분 무시당했던 지역 사람들이 바로 이 나사렛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리아는요, 자기 자신을 비천한 비참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분의 문제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 비천하다는 뜻은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당시 이 유대 땅, 이 민족들은요, 누구의 식민지 아래 있었습니까?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그들의 민족의 상황, 그 민족 안에 속해 있는 한 여인의 삶이 어떠한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비천한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그런 모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의 영혼이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48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해주셨기 때문이라고요? 보살펴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 보살펴 주셨다는 이 뜻은 개역개정에서는 돌보셨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살펴 주셨던, 돌봐주셨던 원래의 의미는 애정을 가지고 바라봐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유명한 자들이나 부한 자들이나 능력이 있는 자들이나 성공한 자들은요 서로 뭐 해주려고 그럽니까? 바라봐 주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난하거나 소외된 자들이나 여러분 출신 성분이 낮거나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이라는 신분, 지역 배경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그 여인을 애정을 가지고 바라봐 주신 것 때문에 오늘 그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돌아보는 이번 성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세상에서 어느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유명하거나 여러분 잘 나가는 어떠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어렵고 힘겨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정을 갖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애정을 갖고 바라보셨을 뿐만 아니라요, 49절에 보면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 힘세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다고요? 자비롭게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비천한 여인이 그것을 깨닫게 되자 그의 영혼이 누구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애정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 또한 그 아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그 권능과 능력으로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로 나를 바라봐주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자들에게는 영혼이 소생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런 것이 가능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마리아가 복중에 누구를 잉태한 것이죠? 예수님을.
그러면 육체적으로 잉태한 것뿐만 아니라 이미 그의 삶의 중심에 누가 들어와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오후 예배 시간에 마여진 돈사께서 설교하실 때에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정답입니다. 예수와 만난 사람은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면 다 된다는 말씀이에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38년 동안 병자로 있던 사람,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고쳐질 희망이 없는 그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한 번의 사건이 38년 동안의 기혈한 병자의 모든 삶을 끊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절망과 아픔과 슬픔의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누가 우리에게 오시면요, 예수가 오시면 거기서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반전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오시면 죽었던 영이 어떻게 되기 때문입니까?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오, 감사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고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뭐가 살아난다고요? 영이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는 것을 새 번역에서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가 우리의 영을 살리면 상황과 환경에 눌리지 않고 그 영혼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봐 주시는지를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금도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지를 보게 될 것이고요, 오늘도 그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자비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라워요. 그럼 상황은 여전히 비천해요. 근데요, 내 영혼은 누구를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을 때에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가 오셔서 영혼이 살아나고 나니까 이 여인이요 4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되었다고요? 좋아하게 되었대요. 근데 그 좋아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48절 후반절에 다시 가면 이 여인이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아무리 생각해 보더라도 이 모든 세대는 all generation, 모든 세대, 모든 시대를 의미하거든요. 만약에 환경이나 조건만을 따지면 모든 시대, 모든 세대에게 행복하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인생은요, 어려움의 파도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요, 그의 영혼이 살아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며 나는 어떤 존재이다? 모든 세대 가운데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영혼이 살아나면,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영혼이 살아나면 여러분, 그 예수를 인하여서 어떠한 상황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어떤 분지를 깨닫게 되며 상황에 눌리지 않는 찬양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환경에 눌리지 않고 모든 세대, 모든 시대를 뛰어넘어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요? 행복한 사람. 여기서 이 행복하다는 그것이 복되다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소생되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전히 이 여인처럼 나의 상황은 비참할 수 있어요. 비천하다고 세상은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따라하십시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할까요?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이 있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그래야 해서 모든 세대를 뛰어넘어 행복한 인생임을, 복된 인생임을 선언케 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한 개인에게 온전한 찬양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을 살았다면 온 인류에게도요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51절부터 5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1절부터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팔로 능하게 행하시는 것들로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흩어버리셨대요. 52절에 보면 재앙들을 왕자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들을 뭐하고 계십니까? 높이십니다. 53절에 줄인 사람들을 뭐하게 하시고요?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깨어진 이 세상,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나라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여러분, 배고픈 자들이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배부름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회복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황 속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는요 54절과 55절에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약속하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내신 하나님을 다시 소환하고 있습니다. 54절과 5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겪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 가셨는 줄로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며 여러분 온 인류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죽이는 것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으셨습니까? 살리는 것을.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하나님이 온 열방을 반드시 무엇 해내시겠다?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이미 계획하셨고, 이미 그 예표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입혀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은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의 삶에 죄로 인하여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의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때에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나라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릴 그 날을 우리는 바라보고 고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세 번째의 문제입니다. 이 성탄이 한 개인에게는 온전한 찬양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속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세우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성탄 속에 다 복된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47절에서 오늘 이 마리아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하지만 이 마리아의 개인의 노래 속에서는요 부정적인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열방과 민족이 회복되어지는데 대비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과 비천한 사람,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 여러분, 이것은요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한 사람들은요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삶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여지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엇 하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까?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탄이 진정한 복된 성탄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리아가 오늘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인정했다고요? 비천한 존재로.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비천함은 외향적인 조건도 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까? 로마의 통치 아래. 주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비천한 인생인지 복된 인생인지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상황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누가 계시면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시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통치자, 주권자로 모시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인생은 결국 누구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입니까? 사단 마귀와 어둠과 이 죽음의 권세자들 밑에서 여러분 종로를 타는 삶일 뿐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비천하다는 것을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내 영혼이 누구께 순종하고 누구를 주권자로 받아들이고 있느냐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요 51절 말씀에서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의 팔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관계 있는 단어입니다. 신명기 26장 8절에 보면, 말씀이 준비되면 띄워주십시오. 신명기 26장 8절에 보면, 없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하나님의 큰 손, 하나님의 팔은요 어떤 손입니까? 구원의 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때에. 또한 51절 후반절에 보면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다고 표현할 때 이 장면도요 민수기 10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괴가 떠날 때에 모세가 외쳤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을 흩으십시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서 쫓으십시오 라고 표현하면서 구약시대 때 여러분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 애국으로부터 출애굽한 사건, 그때 하나님이 오른손과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셨던 그 장면과 그 단어를 여기로 끌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고 있고 죽음과 어둠의 권세자들 밑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새로운 출애굽을 누구와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실 것임을 오늘 마리아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오심으로 우리가 이 성탄에 진정한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여러분, 내가 비천한 자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죽고 나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마다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은요 복된 인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멋대로 살아가며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부하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영혼은요 하나님 품 안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 나는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천함을 깨닫는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를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새길 때에 그 예수를 다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며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영혼으로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과 하나님의 그 거룩과 자비로 나를 기다려주고 계신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상황은 비참하다 할지라도 복된 자임을 선언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